예,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여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특별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 예배당에서 있든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라는 확장된 예배의 의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그곳에서 예배만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은 그 예배 연장된 예배의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예배 드린 그 예배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한다는 뜻이 있죠. 예, 그래서 참 성도, 믿음이 올바른 성도라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참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고 정말 진실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사람이 세상에서 예배적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와 또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서론적으로 1절에서 이사야 시대와 또 여러 가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사야 시대에 예배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을 그야말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이 이사야서를 보면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사야 처음 나오는 단어가 계시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런데 이 계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그 보좌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사야의 계시입니다. 특히 여기 이사야라는 말들도 이사야 예수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사야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구원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성된 성경으로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가 태어났을 때 당시 예, 그 주변에 블레셋 영토가 있었고 그리고 에돔이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이 주변에 계속되어진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은 하나님이 전쟁과 주변국과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의미했던 것이죠. 물론 그런 내용도 성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고난만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구원의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만 해도 BC 722년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701년에는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예, 남유다는 이로부터 약 115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기대하기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왜 이럴 때 도와주지 않냐고 구원을 하지 않을까? 왜 나라가 망할까? 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사에서 안녕과 번영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 전쟁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아 그들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 2절부터 4절까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짧은 본문이지만 읽어보면 이것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죄악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서 하늘 법정에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2절에 보면 거역 이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도 자식을 하나 키워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역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단어는 한 단어지만 그 삶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가정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정말 이런 영적인 깊은 체험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여 그야말로 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일까 싶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저립니까?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알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게 그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까지 인도가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에 완악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그 부패한 상황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정상적인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행자제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 그 짐승들도 아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그들이 그걸 더 알지 못했어.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는 채찍질을 하는 거죠. 매를 맞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서를 제일 먼저 그야말로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묵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1장부터 충격이었어요. 내 삶이 이래했구나 그동안에. 우리 집에 소가 있었으니까 이 소도 아는 걸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먹고 사는 게 다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모르고 살았구나. 거기다가 제 마음에 지금도 생각이 남아있는 말씀이 뭐였던가 하면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매를 대는데 서로 맞은 흔적 6절에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새로 맞은 흔적이 뭡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뭐 거칠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맨날 여기저기가 흠집이 많아요. 저 뭐 머리에도 보면 흉터도 많고 만하게 놀았던 거죠. 뭐 무릎은 늘 까져 있었고 그런데 새로 맞은 흔적이란 말은
겨우 딱정 앉아가지고 나으려 그러는데 거기 또 딱정이 앉는 거예요. 또 다쳐가지고. 그래서 발이 성한 날이 없었어. 새로 맞은 흔적. 이제 좀 조심해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새로 맞은 흔적.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엄청 맞고 이제 정신 좀 차리려나 싶은데 거기 또 맞는 새로 맞은 흔적. 이게 너무너무 실감나게 저한테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장 8장으로 가면 이사야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 이름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요. 이건 뭐입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자신과 그 두 아들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 전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 돌아오라는 마엘살라 하스와서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온전케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7절 18절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없애버림으로 이제는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가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과 예배는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새롭게 받을 그 은혜들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엎드리는 것. 예배죠, 예배. 그래서 이 구원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알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 없이 그 은혜에 대한 감탄이 없이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다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되어지지 않냐고
겉으로 제물만 드리게 되어지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이 아침 시간 긴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면서 실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내 맛대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는 이사야 시대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변질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고 나는 참 예배자인가? 나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면서 사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매일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듯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세상만 보아도 세상에 미쳐서 날뛰는 그런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되어져 있지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엎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이 아침도 엎드려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거역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범죄한 것들이 있으면 처절한 통증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드린 사람들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